선생님들이 가장 마음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11월 7일 날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위해서 지금 한 주가 채 남지 않았어요. 기도해 주시고, 이 해도 좀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또 우리의 생각들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11월, 12월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유종의 미로 마무리한 다음 2014년을 활짝 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됐으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신뢰도 무너지고 또 관계도 깨어지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늘 사랑하는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의로운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차가운 마음,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새 마음이 일도록 해주리라. 그들의 몸에 박혔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리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어서 피가 통하는 마음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피가 통하는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서로가 교통하는, 소통하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 1년을 살아 이제 모시면서 우리 마음은 굳어 있지 않았는가, 경직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는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 마음을 통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가 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 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피가 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는 2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넓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시한폭탄처럼 건들면 터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인데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밑에 가서 서보고 그를 이해하는 마음. 넓은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는 온 유다가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가 혜성처럼 나타나는 선지자가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 곁에 와서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번 주일이 총회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남성교회가. 임원을 맡았던 분들은 새로운 임원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는 이제는 흥하여야 되었고 열심히 주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었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교회라는 것이 항상 흥하고 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내려 드리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또한 스데반이 마지막 운명하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를 비는,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음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비좁아 있고 이 피가 통하는 마음은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가 통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 같은 마음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주님의 산상보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성령의 열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강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자기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밖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여러분 부드러운 온유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의 마음을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경솔하지 아니하고 포악하지 아니하고 강팍하지 않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갖고 있는 힘을 있지만 그 힘을 여러분 조절하고 그 힘을 자기가 조정하고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유하며 따뜻하고 강하면서도 여러분 유한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약자가 갖는 도덕이 아니라 강자의 윤리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가했다 그 힘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피가 통하는 마음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분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부드럽게 씁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힘만 주어도 그 힘을 강하게 씁니다. 그것은 온유한 마음, 피가 통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단점이 뭐냐면 이 온유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늘 생존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두가 여러분 신경들이 전부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조금만 해도 그것이 전부 다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가 통하는 마음은 힘은 갖고 있지만 그 힘을 잘 조절하며 그 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우리 주님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따뜻한 정이 사라지고 모두가 사무적입니다. 모두가 기계적으로 살려고 해요. 세상은 그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며 또한
옥토 같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통하는 마음은 생명이 통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돌밭에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길 가는 굳은 마음을, 돌은 거친 마음을, 가시덤불은 근심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수확은커녕 뿌린 씨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생명이 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좀 2달을 남겨놓은 여러분 마음은 정말로 생명이 흐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은 생명이 흘러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축복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불쌍한 한 생명을 건지며 생명이 통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사람을 살리고 그의 영혼을 보듬어 줍니다. 여러분, 피가 통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딱딱한 돌 같은 마음도 여러분 회개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회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놓고 또 우리는 그에게 더 악한 모습으로 갚으려고 하고 되돌려 주려고 하고, 회개는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가 통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통해요. 회개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피가 통하지 않고 생명이 통하지 않고 또 단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진흙은 아무리 굳어져 있어도 물을 부면 여러분 부드러워지고 반죽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흙으로 여러 가지의 그릇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적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반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와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늘 그 자리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은,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아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개하는 마음속에 함께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가 이야기한 것이 목이 곧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목이 곧습니다.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마음과 귀가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 길을 간지럽게 하고 사욕을 쫓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통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진흙이 아무리 굳어 있어도 물만 부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영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 풍조 앞에 늘 굳어져 있고 고집과 아집 때문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주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부드러워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그릿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했고 그러나 그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그는 회개를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경고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더욱 패역하고 강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죄를 져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마음을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피가 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간직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남은 두 달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피가 흐르는 온유한 마음을 간직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피가 흐르고 마음이 통하고 생명이 흐르는 마음을 간직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간직했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피가 통하고 생명이 통할 때 모든 장애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질병들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고 주의 말씀의 역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그 능력이 흘러나갈 때 우리에 있던 마음의 질병들, 육체의 질병들,
관계의 병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피가 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